논어 강독 83교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수리편 5장에서부터 9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장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왈 심이라 오세야여. 자왈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의라 심하도다. 여기 의는 감탄사입니다. 오 쇠하여 오 나오자 쇠할 쇠자 나의 쇠약함이여 내가 늙었구나 이런 뜻이죠. 구의 오 불부 몽견 주공이로다. 구이라 오 불부여 그러면은 오래되었구나. 오 불부 나는 다시 붙자 다시 못하겠구나. 뭘 못하느냐. 몽견 몽은 꿈 몽자 볼견자 꿈에 볼 수가 없어요. 누구를 목적어가 주공으로 되어 있죠. 주공을 볼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참 오래되었구나. 내가 다시 꿈의 주공을 다시는 뵙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한탄조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먼저 의하고 야가 있죠. 이 의나 야는 한문 문법에서 어기조사 또는 어기사라고 그럽니다. 우리 문법에서는 비슷한 품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어기조사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어기조사라는 것은 어기니까 말씀 어자 기세기니까 말의 기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많이 쓰이느냐면은 문장 중간에서 쓰일 때는 잠깐 쉬어서 그 어감을 고르게 합니다. 예, 쉬어가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문장 끝에 이제 주로 많이 쓰이는데 종결을 표시하는 종결사다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냥 종결사가 아니라 판단이나 긍정이니 확신이니 뭐 추측이니 감탄이니 이게 이제 어기지요. 이런 어기를 전달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대 문법에서는 피어리드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예, 마침표로. 자, 그렇게 생각하고 해석을 하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주공이라는 사람이 나와 있는데 꿈에서도 주공을 배울 수가 없구나 하고 공자님이 한탄하셨는데, 이 주공이라는 분은 옛날 공자님 시대의 나라입니다. 자, 공자님은 노나라지만 이 천자의 나라는 주나라였어요. 이 주나라 문왕의 아들이고 무왕의 동생입니다. 이 주공은 무왕과 성왕을 보필로 해서 그 주나라의 예의와 제도를 확정해서 주나라의 정치적 기반을 다진 사람입니다. 동시에 노나라의 또 시조이기도 합니다. 공자는 그를 아주 이상적인 인물로 추앙을 해서 성인의 한 사람으로 떠받들었기 때문에 꿈에서라도 뵙고 싶어 했던 인물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6장으로 넘어가지요. 자, 6장 자왈 지어도하며, 지어도 뜻지자 그리고 길도자지요. 어는 여기서 도라는 명사 앞에 붙여서는 전치사로 생각하면 됩니다. 뜻을 어디에 둔다 그 말이에요. 도에 둔다.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지어도라. 도의 뜻을 두고 거더가며 근거하다. 이 근거하다라는 이 동사의 목적어가 덕이에요. 그러니까 덕에 근거하고 덕에 의거하며 의여인하며, 여기도 의지할 의자인데 이 의지할 의자의 동사가 목적어를 받는데 목적어가 인이에요. 인에 의지해서 똑같은 형식의 문장이죠. 유어예니라. 유는 놀 유자죠. 어디서 놀아요? 예로서 놀아야 한다. 예라는 것은 여기서 6가지 예가 있다 그러셨어요. 동자님께서
이 6가지 예를 가지고 육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선비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6가지의 이를 육예라고 그럽니다. 참고로 육예는 뭐냐 하면은 예법, 그 다음에 악, 음악, 사, 활쏘기, 그 다음에 수레를 운전하는 것, 서, 글씨를 쓰는 것, 수, 셈을 하는 것. 이 6가지는 반드시 선비들이 배워야 할 덕목이다 해서 육예라고 그렇습니다. 자, 이 육예 속에서 선비들은 논일어야 한다. 육예를 갖추고 살아야 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장 보겠습니다. 자왈, 자행, 속수 이상은 자왈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행할 때 여기서 자는 스스로 자라는 원래 부사로 쓰이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전치사로 쓰입니다. 뭐뭐으로부터. 그 다음에 행이 있으니까 행이라는 것은 행함으로부터 뭘 행하냐. 속수. 여기서 속수라는 것은 옛날 고대 예법에 따르면은 처음 만나는 사람을 찾아갈 때는 자신의 그 신분에 걸맞는 예물을 꼭 가지고 가서 찾아 배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물이 차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후한테 찾아갈 때는 옥을 가지고 가야 돼요. 비싼 옥을. 그 제후 밑에 경을 찾아갈 때는 염소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대부를 찾아갈 때는 기러기를, 그리고 선비, 사자, 사를 찾아갈 때는 꿩을 예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을 찾아갈 때는 육포를 묶어 가지고 예물로 가지고 갔어요. 이 묶을 속자, 수자는 육포 수자입니다. 육포를 묶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속수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등급이 낮은 예를 취할 때 이 속수 예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님께서는 최소한 예인 이 속수 예를 갖추어야만이 사람으로 인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나 다 속수 예를 갖추면은 다 자기 제자를 삼았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육포 한 묶음을 예물로 가져온 사람에게, 혹은 이걸 더 쉽게 말해서 마른 고기 한 묶음 이상의 예물을 가져온 사람에게는 오 미상 무회언이로다. 오 내가 미상, 미는 아닐 미자예요. 상은 일찍이 상, 일찍이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가 있으니까 아니한 것이 없다, 이중부정이죠. 그러니까 했다 그 말이에요. 일찍이 했다. 뭘 했냐? 회, 가르칠 회자. 어는 여기서 종결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결사인 뒤에 인칭 대사로 썼어요. 그 가져온 사람을 하는 대사를 가리켜서 언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해석해 보면은 내가 일찍이 가르쳐 주지 아니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말은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속수예를 행한 사람이면은, 혹은 행한 사람 이상이면은 내가 가르치지 않은 적이 아직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제자를 삼을 때 그 피교육자를 신분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다 인간의 예만 갖추면은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등록금 내고 그러지요. 이 공자님은 육포 한 묶음만 가져오면 평생 제자로 삼았던 거예요. 자, 그 다음 8장 자왈 불분이여든. 자,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 불분이라는 것은 발분하지 않으면은 아니 불자가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발분이란 건 뭐냐? 평상시에 이 가라앉아 있던 마음을 힘을 돋아내는 것을 발분이라고 그럽니다.
평상시처럼 그냥 편안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을 돋궈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는 어떤 의지를 갖는 것을 발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의지를 갖지 아니하면은 그 말이에요. 불개하며 아니 불자 개는 10개자인데 열어주지 않는다. 그 말은 깨닫게 해주지 않는다. 깨우치게 해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다음 불비어든 비라는 것은 애태울 비자입니다. 표현을 못해가지고 애태운다 그런 거예요. 방금 깨닫기는 깨달았지만은 이것을 표현을 하려고 애를 태우지 아니하면은 불발이로되 불발 아까 발 그랬죠. 그걸 일으키게 하는 걸 발이라고 그럽니다. 그 발분하는 마음, 그 마음을 일으키게 해준 것을 발 그런데 불발했으니까 그것을 발하게 해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루에 그는 들것자 들어서 일루 우는 모퉁이 up자입니다. 한 모퉁이를 들어서 그러니까 한 귀퉁이를 들어서 불이 사무반이어든 불이 하지 않으면 뭘 하지 않으면 사무반이면 세 모퉁이를 반이라는 것은 한 모퉁이 들 때 세 모퉁이도 반응을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반응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한 모퉁이를 쓸 때 세 모퉁이도 같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즉 불부야 아니라 하지 않으면 하면 즉 불부 다시는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가르쳐주지 않는다. 조금 어려운 얘기 같죠. 이 말은 다시 해석해 보면은 그 이루에 불이 사무반이어든 즉 불부야 아니라 한 구석을 들어서 세 모퉁이를 들키지 못하면은 다시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 말은 이 한 모퉁이를 들어 보였을 때 세 모퉁이로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은 하나를 가르쳐 주면은 세 개를 알아차리고 아 그렇군요 하지 않으면은 그 네 모퉁이 중에서 스승이 한 모퉁이만 들어준다는 얘기. 그러면 세 모퉁이는 학생이 스스로 알아차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은 학생에게는 다시는 가르쳐 주지 않는다. 가르쳐 봤댔자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9장입니다. 자어 유상자 지측에 자어 공자께서 어디에 그랬습니다. 전치사 어가 있죠. 유상자 지측에 상은 상을 당한 사람이죠. 상주의 곁에 계실 때는 미상 포야릇이다. 미상 일찍이 하지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포는 배불리 먹을 포자입니다. 일찍이 배불리 먹지 아니하고 상주 곁에서는 음식을 배불리 먹지 않아요. 음식을 차려와도 자어 시일에 공자님께서 시일 이날에 그러니까 이 상을 당해서 그 찾아간 날에 곡즉 불가르실이나 곡을 하시면 지금 하면 곡즉 상가에 가서 곡을 하지요. 곡을 하시면은 불가 노래를 부르지 않다. 술파는 곡을 했는데 즐거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죠. 곡즉 불가르시다. 곡을 하시고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셨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9장까지 마치고 그러면 성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왈심이라 오쇠하여 공자 말씀하시기를 심하다 나의 쇠약하며 구이라 오 불부 몽견 주공이로다 오래되었거나 내가 다시 꿈의 주공을 뵙지 못했구나 하셨다. 6장 자왈 지어 도하며 공자 말씀하시기를 도의 뜻을 두며 그 덕하며 덕에 의거하며 의어인하며 어진 것에 의지하며 유언예니라 예에서 논이러야 할 것이다. 7장
자활 자행 속수 이상은 공자 말씀하시기를 육포 한목금 이상의 예물을 가져온 사람에게는 오미상무회원이로라. 내가 일찍이 가르쳐주지 아니한 것이 없도다. 8장 자활불분이여든 공자 말씀하시기를 배우는 사람이 발분하지 않으면은 불개하며 글을 열어주지 않고 불비여든 깨달은 이치를 표현하기를 애쓰지 않으면은 불발하되 그를 바라게 해주지 아니하며 그 이루의 한 구석을 들어서 불이 사무반이여든 새 모퉁이를 들이키지 못하면은 즉 불부이 아니라 다시 가르쳐주지 않는다. 9장 자활유상자 지측에 공자께서 상주 곁에 계시면서는 미상포야르시다. 일찍이 배불리 먹지 아니하시고 자어 시일에 공자께서 이날에 곡죽 불가르시다. 곡을 하시고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셨다. 이상 마치겠습니다.